여러분들은 학창시절 때 어떤 과목으로 고생을 하셨습니까? 어떤 과목이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았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답을 솔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전 과목이었지만 특히 그 중에 수학이 제 발목을 붙잡았더랬습니다. 아무리 봐도 수학은 답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제가 있을 때 이 국어와 수학과 영어 세 과목은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포기한다는 것은 인생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수학을 한번 해보려고 발버둥을 쳐고 했는데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잘하는 친구에게 묻기도 하고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어떻게 잘하나 이렇게 보니까 저와 그 친구의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친구는 문제를 보면, 잘하는 친구는 문제를 보면 이거는 이 공식으로 풀면 돼. 그게 딱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무리 뚜려져 봐도 이게 어떤 공식을 써야 되는지, 무엇을 묻는지, 답을 어떻게 내야 되는지 그냥 그렇게 헤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수학이 이렇게 난이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공식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 공식을 외워서 이게 이 문제에서 이걸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저는 공식도 안 외우지. 그렇다고 해서 또 위로부터 내린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서 공식 없어도 문제를 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구약 성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구약 성경 안에서 이렇게 답을 얻지 못하고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약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 구약은 풀기 힘들어. 구약에서 답을 얻기는 불가능해.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약을 접근하는 방식을 보면 인물 중심으로 성경을, 구약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 모세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교훈적으로 구약 성경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 구약을 보면서 그래,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네. 영적인 원리를 얻어서 내가 원인을 제공하고 하나님이 그에 대한 타당한 결과를 주시도록 인과응보적인 관점에서 구약을 해설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우리나라 역사도 알지 못하는데 웬 이스라엘 역사란 말인가? 남의 나라 역사를 알아서 뭐 하는가? 그래서 굉장히 거리감을 두고 아예 구약 자체를 보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이랬든 저랬든 간에 우리 모두는 이런저런 이유로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그 성경이 덮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구약, 그 속에서 답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구원의 경륜을 세우시고 뜻을 정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자기 속에 감춰두셨습니다.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여서 그 민족을 통해서 명령하시고 함께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여러 가지 제사제도와 직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품으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드러내도록 담아두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당시에 그것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사건 가운데, 인물 가운데, 제도 가운데 담아두셨지만 그것을 인간이 완전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버지를 나타내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것이 곧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분으로서 이 세상에 오시고 그것을 온전히 드러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구약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속에 담아두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의 모습들이 점점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을 푸는 공식과도 같습니다. 구약을 이해하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구약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면 마치 수학 문제 앞에서 당황하고 있는 저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구약을 푸는, 구약을 이해하는 공식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멜기세덱입니다. 이 멜기세덱도 우리는 동일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인가? 이 사람이 이루어온 일이 무엇인가?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멜기세덱이 구약에 등장하는 이유는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멜기세덱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에 우리는 바르게 성경을 접근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시편 110편 4절에 또 한 번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구약 전체에서 딱 2번 멜기세덱이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 넓은 구약의 바다 속에서 멜기세덱은 딱 2번 언급이 되어집니다. 비중은 적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일까요? 그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져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7장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라는 말은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와 닮았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을 통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자로 세워놓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우리가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멜기세덱을 통하여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어떤 분이셨습니까?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었죠? 그는 어느 지역의 왕이었습니까? 살렘 지역의 왕이었습니다. 왕임과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드러납니다. 자, 아브라함이 있었던 때에 멜기세덱이 살렘, 예루살렘,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땅에 왕과 동시에 제사장으로 있는 그 멜기세덱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 땅에 왕임과 동시에 제사장으로 오실 것임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시편 110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서 7장 17절과 그리고 21절에 각 2부분으로 나누어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서열을 따라서 온 영원한 제사장임을 드러내고 있고 21절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맹세하심으로 제사장이 된 인물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오신 영원한 제사장이다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원래 여러분 제사장은 어느 지파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레위 지파에서 나옵니다. 율법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가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구별하여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사장이라고 하시면서 그 레위 지파의 순서를 따라서 오신 분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멜기세덱은 어떤 인물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인물로서 3절에 보면은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그가 어디서 시작하였는지 어떻게 끝났는지 알지 못하는 인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출신, 그의 시작, 그의 끝 자체를 침묵함으로 말미암아 그 멜기세덱이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도록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는 족보가 있지. 족보가 있지. 족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 들지 않는 자들은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결함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제사장 임무를 맡겼지만 그래서 그들은 그 임무를 감당하지만 그들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예요? 죽음입니다. 그들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지만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의 제사장 임무는 계속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이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지만 그들도 역시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릴 때 반드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는 일입니다. 자신이 완전한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신이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지만 완전한 자로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그 유한한 한계가 있는 레위 지파의 계보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영원하신 제사장으로 오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영원합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왜요?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강구하심이라. 그는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항상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제사장의 직무를 영원히 완전히 감당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유한한 제사장이 아니라 한계가 있는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항상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위하여 제사장의 직무를 완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0절에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라고 말합니다. 자, 레위 지파가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예수님이 제사장이 된 것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맹세입니다. 성경에 보면 레위 지파를 제사장으로 세울 때에 하나님이 맹세로 그들을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주셔서 명령하여 그것을 세우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부분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표현을 쓰십니까? 내가 맹세하여 맹세로 예수님을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맹세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맹세하십니까? 맹세하십니까? 어떤 경우에 맹세하십니까? 어떤 경우에 맹세하십니까?
약속을 하는데 그냥 내가 약속한다 라는 어떤 표현보다도 내가 맹세하여, 내가 맹세한다, 이 말은 무엇을 강조하는 겁니까? 이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게 확실하다는 겁니다. 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맹세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합니까? 나보다 뛰어난 자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를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맹세는 최종 확정입니다. 그 맹세는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정하는 표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세우실 때에 맹세로 세우셨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맹세가 필요하신 분입니까? 필요하지 않는 분이십니까?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 자체가 곧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제약을 받는 분도 아니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과 맹세할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하겠습니까? 가장 크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하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시는 모습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 약속이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정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우실 때 맹세로 세우셨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정시켜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하신 제사장이시다. 그것을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 없고 변개함이 없고 바뀔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제사장이다. 그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22절로 나아갑니다. 22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맹세로 세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십니다. 보증. 친숙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보증이 뭡니까?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워 하나님과의 약속의 보증으로 세우셨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단어는 여기서만 성경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보증인이라고 하지요. 만약에 제가 돈을 빌리려고 합니다. 근데 저에게 있어서 크레딧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저한테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 보증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증인이 저보다 크레딧이 약하고 저보다 능력이 없고 저보다 힘이 없는 사람을 세우면 됩니까? 안 되죠. 저의 모든 것들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만이 보증인으로 설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약속을 하는데 내가 돈을 빌리고 언제 갚을 거라고 약속을 하는데 그것을 내가 지키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회복시키고 책임질 수 있는 자가 옆에 있을 때에 나 때문이 아니고 그 옆에 있는 보증인 때문에 그것을 차용해 주는 겁니다. 보증인의 책임을 전제로 해서 그것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입니까? 없는 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할 수 있는 자입니까? 없는 자입니까?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내려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려버리고 파괴한 대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언약의 보증인,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약속이 파기되어져서 그 약속의 형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입장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책임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에 나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베풀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불의한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있는 나와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베풀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진노의 대상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베풀어 줄 수가 있습니까? 형벌의 대상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자녀라는 그 복된 칭호를 우리에게 허락할 수 있습니까? 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 아니라 언약의 보증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그 모든 형벌을 대신 다 책임지시고 그것을 다 감당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보증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 베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온 영원한 제사장, 우리의 보증인으로서 그 모든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완전한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서 우리 곁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온전하시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며 다른 이름, 다른 방법이 없는 유일하고 완전하신 그분이십니다. 그분을 배제하고 그분을 떠나서 그분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에 있는가를 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손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언약의 보증으로 세우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늘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존귀하신 이름, 이 귀하신 이름 앞에 왜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자주 무디어져 가는 것일까요? 이 놀라운 은혜 소식 앞에서 왜 우리는 점점 감격을 잃어가는 것일까요? 감사가 사라지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혹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 없어도 나의 행위와 나의 열심과 내가 이루어 놓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이 맹세하여 세우신 언약의 보증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제껴두고 더러운 옷과 같은 불의함에 쌓여있는, 욕심에 쌓여있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자격을 자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이름이, 그분이 나에게 더 이상 기쁨과 만족과 자랑이 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분을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혹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분의 이름이 우리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마치 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선한 자가 되어진 것처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없어도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는 그 교만됨 때문에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제사장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책임져 주시고 담당하신 약속의 보증이 되시는 분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 자체가 불법이며,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이 악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그 고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경히 여기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앞에 나의 마음이 무뎌지지 않도록, 나의 마음이 강박해지지 않도록 제 마음을 녹여주시고 기경하여 주시고 깨워줘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 기쁨이며 그분으로 인한 만족이며 그분만을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이 그분을 따르며 섬기는 일이 우리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드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힘든 믿음의 경주를 넉넉하게 감당하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